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특강 말씀 이 성화 sanctification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크리스천의 삶에서 이 성화라는 것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이 순례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그 과정임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충만한 이 성장되고 또 이 충만한 그런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삶에서 이 중요한 그러나 너무나 자주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그런 문제일 수 있는 내면의 죄 문제, 그리고 이 세상의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우리 내면의 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변화되어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죄와 악의 세력을 이기고 이 승리하는 것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악의 권세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수모를 당하시며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결국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악의 세력과 정면으로 부딪혀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죽음의 권세, 인류의 그 원수가 되며 우리 인간을 괴롭히던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천하신 승리자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전에는 죄와 사망의 안에서 왕노릇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과거의 죄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던 것처럼 이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결국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을 지배하며 왕노릇했던 것처럼 이제는 은혜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부활과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죽음의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의로 왕노릇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 크리스찬의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오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악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겼노라, 내가 승리했노라,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실에서는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악이 활개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선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이 선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최근 이 세계에서 들려오는 이 여러 가지 각종 뉴스와 이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이미 접하셨겠지만 하와이에서 이 산불로 인해서 114명이나 되는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1000명 이상이 실종자로 아직 그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파라다이스, 이 관광 천국으로 불리던 이 하와이는 지금 숫덩이처럼 금기에 걸려 불타는 지옥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이 치안 강국이라고 자랑하던 한국의 최근 몇 개월 사이에 큰 사건 사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서현역과 신림동에서 발생했던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 가던 사람들, 이 백화점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칼에 찔려 죽고 많은 사상자가 생겨났습니다.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벌써 큰 굵직굵직한 두세 건의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외국에서 들려오는 총기 사고, 이 테러 소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안전하다고 느꼈던 이 한국에서 일어난 이 최근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이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외출할 때 이 호신용 용품을 준비하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SNS와 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퍼지고 있는 살인 예고, 테러 예고, 언제 누구를 죽일 것이다, 몇 명을 살해할 것이다 라는 이런 예고들이 이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사회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현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죄와 이 악의 세력을 제압하고 이 승리한 세상이라고 보기 힘들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는데 왜 이 세상은 여전히 이 불법과 악이 창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안전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무서운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혹한 희생을 치르시고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오늘날 이 죄와 악의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 죄가 이 사망 안에서 이 왕노릇하던 것이 그만 그치게 되고 이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 왕노릇한다는 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우리 인생에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이 고난과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뿐 아니라 사실 온 세상이 죄와 어둠의 악의 세력과 싸우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에 이 만연한 이 악과 부조리의 문제에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고 없이 현실에 찾아오는 이 본인의 이 문제나 이 가족의 이 고통의 문제에는 심각하게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악의 문제, 그리고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왜 완전히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힘든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로 아파하며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인생의 풍파 속에서 오랫도록 인내하며 견뎌온 이 욥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고난의 인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었지만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이 욥의 인내는 그 누구의 인내보다도 더 놀라운 것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하면서 이 욥의 신실한 그 신앙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주신 모든 부들, 이 물질과 돈, 명예들, 그리고 자녀들까지 거두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면 그의 이 숨어있는 본색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이 사탄은 말했습니다. 욥의 고난은 엄청나고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욥은 파산하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뿐 아니라 그의 가장 사랑하는 이 가족까지 잃게 되는 이 상실의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픔은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욥 한 사람만의 고난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시험은 우리 인생에서 당하게 되는 많은 시험과 이 시련 속에서 아파하고 고통받는 우리에게 공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욥의 고난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극심한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또다시 계속되는 고통의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고통을 당하시면 여러분의 이 마음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이 사업에서 실패해서 또 많은 빚을 지고 또 이 파산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가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한계를 넘어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통을 받으며 그가 그것을 감당하도록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욥기를 읽으면서 그의 내면 세계의 가장 깊은 곳까지 그리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인간의 이 본연을 비추어주는 이 욥의 이 통찰력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인내하며 오랜 인고의 세월을 견뎌왔지만 우리에게 한계를 뛰어넘는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고난이 끝나지 않고 의미 없는 고통이 지속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잃게 됩니다. 바로 욥은 그 이후로도 고통을 받으며 이 몸의 질병으로 그는 힘든 이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이후로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알려져 있는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이 독일 신학자가 쓴 이 책이 있습니다. 신과 악마 사이라는 이 책에서 그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고통을 질질 끌면서 최후의 일격을 가합니다. 인간이 의미 있는 고통으로 여길 수 있는 한계 저 너머까지 끌고 갑니다. 인간은 생각합니다. 이제 배울 만큼 배웠어. 이제 고통은 끝날 거야. 그런데 끝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고통이 계속됩니다. 어둠의 군주가 거느린 가장 무서운 녀석이 시간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서서히 지치게 만듭니다. 시간이 너무 길었어도 아닙니다. 너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욥의 첫 번째 시험에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할 말이 없다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통과한 그에게 인정표를 주셔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험이 끝나고 시험을 통해 받은 이 교훈으로 성숙해진 자신의 이 다음 단계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수긍할 수 없는 그 지점,
내가 납득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 지점이 될 것입니다.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자기에 있는 모든 명예와 이 부를 잃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외부에서 오는 고통이 아니라 내 안에서 뼛속 깊이 나를 파고드는 이 질병의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영혼을 흔드는 이 고통, 더 이상 그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무한한 미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인간이 정의할 수 없는 이 고통 속에서 견뎌야 하는 것이 욥의 두 번째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이성이 흐려지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을 때, 그 고통으로 우리가 성찰할 수 있을 때, 딱 그때까지만 교육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육체의 고통이 어느 한계를 넘었으면 성찰 따위는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발작을 일으키며 이를 악물게 됩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잠깐 고통이 가라앉을 때조차 두려움과 공포에 질린 채 또다시 끔찍한 고통의 파도가 밀려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틸리히가 욥의 두 번째 고난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틸리히는 고난의 의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라도 그 믿음 때문에 자신과 하나님을 연결짓고 살던 이 사람이라도 마침내 자신의 이 하나님에게 파산을 선고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이 처음부터 이 근본적으로 의심하는 존재이며 시험에 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틸리히는 이 욥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떨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이 틸리히의 정의입니다. 틸리히는 사실 1차, 2차 세계대전을 몸소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극심한 고통과 인간의 한계 속에서 바로 이 1차, 2차 전쟁을 겪으며 인간 안에 있는 악마를 보았다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여전히 악이 득세하고 고통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부패하고 여전히 불법과 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첫 번째로 그 해답을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세상의 악의 문제와 이 인간의 죄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더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개조하고 좀 더 나은 이 도덕적인 존재로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죄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는 단순히 교화나 이 교육을 통해서 바꾸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는 인간의 타락과 질병 그리고 죄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의하면 이 죄라는 것은 가벼운 상처가 아니며 며칠 잘 쉬고 나으면 쉬게 되면 낫는 감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으로 말하자면 우리 인간은 말기암 판정을 받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됨의 뿌리로부터 흔들려 이 지극히 근본적인 문제라고 이 루이스는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인간성에 깊은 흠집이 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C.S. 루이스가 생각하는 죄가 이처럼 심각한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형상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값비싸고 고귀한 물건에 난 이 조그만 흠집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크게 확대되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별로 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10년 된 혹은 20년 된 이 중고차, 이 똥차를 몰고 가다가 누군가 살짝 끌고 놓았다면 사실 크게 개의치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맘 먹고 막대한 투자를 해서 새로 이
장만한 삐까번쩍한 이 고급 승용차를 누군가 꺾고 지나가서 스크래치가 났다면 이것은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이라는 것입니다. 흠집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에 흠집이 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인간성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흙에 묻혀서 구더기에 먹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의 흠집은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동물과 같이 유한한 존재가 되었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인간의 마음은 큐어,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처럼 심히 부패하여서 세상에 있는 만물 어떤 것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했다고 이 예레미야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마음이 부패한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문제의 심각성과 그 깊이를 아시는 분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이기 때문에 그 해결 방법도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이 세상에서는 효과가 없고 단번에 모든 세상의 죄와 악을 없애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치유하시는 그 방법이며 마지막에는 온전한 이 회복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드라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드라마의 장대한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자빠질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색간 찬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 앞에 닥친 이 고난 앞에 무기력해지며 하나님이 이 당장이라도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순식간에 단번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성급하게 문제에서 우리는 회피하고 또 바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애석하게도 돌로 떡을 만드는 기적과 같이 단숨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돌로 떡을 만드는 대신에 말씀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빠른 해결책인 이 기적이라는 것 대신에 하나님은 말씀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견디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련의 긴 터널을 지나갈 때에 우리는 많은 눈물의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희망 없는 시간을 인내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며 우리의 계획보다 더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이루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1.1획도 틀리지 않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역설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죽으셨지만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회복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먹음으로 금방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약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의 내면의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씨가 뿌리를 내고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빚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주신 의가 승리하고 부활과 생명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작지만 내 안에서 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이 소소한 경험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늘 음란한 생각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마음에 이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치료하고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깊이 스며들 때에 우리를 바꾸시고 회복하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고 그리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계획하신 바로 이 구원의 여정이라고 우리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죄를 이겨가는 그리고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거룩한 모습의 성화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시도록 우리는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을 그 뿌리까지, 근본까지 바꾸시며 변화시키셔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이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과 불법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은 내가 이 죄와 죽음의 이 권세 아래 영향을 받고 살아갈지라도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사신다는 것을 믿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체험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2006년 10월 어느 날 총기를 소지한 한 남자가 펜실베니아 랭커스터 카운티의 한 기독교 학교에 난임했습니다. 그는 이 다른 사람들을 다 교실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에 6살부터 13살 사이에 있는 여학생들만, 여자아이들만 일렬로 세워서 이 10명의 아이들에게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5명이 숨지고 나머지는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을 한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얼마 후에
총격 살인범의 이 젊은 아내와 세 자녀들이 장례를 치르는 날에 용기를 내어 이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에서 이 총격범의 아내는 자기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연히 욕을 얻어먹고 수치를 당할 것으로 생각하며 두려워했던 그는 오히려 이 장례식에 참석한 피해자들의 가족들로부터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죽은 이 자녀들을 둔 이 피해자의 가족들은 세상을 등지고 또 자체 공동체를 만들어 거룩한 삶을 추구했던 아미시 크리스찬 공동체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뒤 4년 뒤 이 저명한 사회학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미시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보여준 놀라운 은혜와 용서의 사랑에 대해서 그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의 책에서는 이 세속적인 현대 문화에서는 이 아미시 공동체가 보여주었던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을 키워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그 사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그런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미시 공동체가 보여준 이 모습의 그 밑바닥에는 기독교 신앙이 깊고도 명확하게 뿌리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보여주었던 기가 막힌 사랑과 용서, 또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죽인 이를 용서했던 이 은혜라는 것은 인간성의 그 밑바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내재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평가하려는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학자는 그의 책 말미에서 우리 사회의 대다수가 사실은 복수를 부채질하고 또 은혜를 조롱하는 문화 속에 성장하고 있다고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죄인들을 용서하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소중한 자녀를 죽인 살인범을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우리가 품고 사랑하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의 놀라운 확신에 찬 이 선언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의 이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인류의 죄 문제와 세상의 악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답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가 인류와 창조세계 전체의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죄사함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드리고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삶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바로 우리 인격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이루시며 승리하게 하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이 성화의 과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순례길을 마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질병과 고통, 악과 죽음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현재를 살아가며 피곤하고 지치고 상처받고 통증을 느낄지라도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의 힘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생명력을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또 부활의 이 주님의 놀라운 이 생명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이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시며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래서 이 주님의 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